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깊은 참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유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주시는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온 세상이 새하얀 설국으로 바뀌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안으로 가려진 우리의 입은 여전히 제약을 탐했고 사회적 거리만큼이나 교회적 거리도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유혹에 무력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죄의 습관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의 빛과 은혜만이 충만한 에베네셀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온 교회와 민족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빛을 충만히 비춰주옵시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중에 병상에 있는 자, 연약한 지체들과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체험이 달리다굼의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이성호 목사님, 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온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소는 달라도 각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귀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극 전개 중 클라이맥스에 올랐을 때인데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이렇듯 주인공에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큰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포기할 때 주인공은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에 놓여있는 벽을 뛰어넘기를 다짐하며 소망해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벽, 이 벽의 사전적 의미는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장애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주목할 것은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벽들을 만났습니다. 그 벽이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족이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만나게 되는 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벽을 내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벽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릴 적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고 제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구원 때문에 용서와 화해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었던 공동체가 없었다면 지금도 아버지는 제게 넘을 수 없는 벽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벽이 되어서 단절되었을 저희 가족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빠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더욱 이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요즘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과 또한 전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키가 270에서 290cm 정도가 되고 입고 있던 갑옷만 56kg 정도의 무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은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1대1의 싸움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작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한 군사가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과 또한 함께 골리앗에 견줄 수 있는 거고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싸움을 할 생각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실패는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군대 역시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자신들을 막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벽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이 벽 앞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들려지고 보여지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싸우지 않은 이유를 사무엘상 17장에서는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골리앗의 강력함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환경이 힘들어서 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요,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골리앗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가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각하죠. 물론 그가 가진 용기, 그 확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확신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가 힘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무서운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경계 대상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내면의 상처 또한 병든 자, 연약의 깊은 뿌리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침묵이 흐르는 역사의 현장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던 목동 다윗을 싸움의 달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 보내는 이 사명자가 어린 소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논리, 또한 이성,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벽 앞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 좌절, 그리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골리앗이라는 이 벽 앞에서 그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짐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단순히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한 좌절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당장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서 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기 이전에 2명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야 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치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거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과 행동에 분노합니다. 첫 번째, 내부의 골리앗은요, 맏형 엘리압으로 바로 우리의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비교의식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주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며 또한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또한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또한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고 말하면서 엘리압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내가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 바로 열등의식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열등의식을 이 문제를 뛰어넘으니까 이제 사울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그를 맞이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구와 갑옷, 무기 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이기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 역할, 삶의 현실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사울의 무기가 있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반응 앞에
다윗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싸움의 승패는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고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골리앗에게서 건지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열등감과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또한 돌멩이를 가지고 진짜 대적 블레셋의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거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무서운 말로 저주합니다. 이 거대한 모습과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다윗의 승리로 이 싸움은 끝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귀 기울인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결국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은 골리앗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상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상상력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히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골리앗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삶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벽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에 더욱 소홀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 골리앗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묵상하며 가장 큰 골리앗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죄로 똘똘 뭉쳐 나 자신이 골리앗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형들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골리앗과 맞서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벽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벽 안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지고 보여지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며 억눌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시고 더도 존귀하게 너를 바라보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제를 살아갈 때,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폭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던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욕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어리석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에 현혹되어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등의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열등의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헤아리며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누리며 구원의 목적이 되어 어떤 벽 앞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고 우리와 자녀들이 구원받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주연의 6째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빛된 성도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나이모 지역사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내에 건강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꼭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큰 벽이 우리를 너무나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또한 나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나라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셔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서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함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깥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눈길 조심하시고 특별히 운전하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그